우리가 로마서 12장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거듭난 사람들의 본분,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3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자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로서 가져야 될 우리가 의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결국 지체로서의 의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의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의식과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의 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공동체의 회원이나 구성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지체의식이 아닙니다. 여기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전제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는 지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이지만 동시에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거듭난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지체입니다. 지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에도 지체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거듭난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만,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체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에 대한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동시에 거듭난 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거듭남과 더불어서 우리의 소유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주장,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체의식의 전제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나 지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에 대한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소유권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의 통제하에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거듭난 자의 의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몸으로서 지체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 교훈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는 모두 지체인데 동시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를 생각하기 전에 한 몸을 먼저 말했어요. 한 몸으로서의 지체, 지체로서의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지체.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체의식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인 거예요. 이게 말이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다름이 전제돼요. 우리는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상에 속했던 신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속한 신분이고 사탄에 속한 신분이고 또 나가면 지옥 권세에 속했던 신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의미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자기 시민권 의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식은 결국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거나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근본이 다릅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신에게, 하나님에게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있게 하셨는가? 왜 있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있게 하셨는가를 찾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구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표현은 각 개인을 중심으로 지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주권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각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먼저 강조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한 몸입니다. 물론 지체가 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체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지게 되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로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몸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떤 것을 할 건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모습이, 내 행위가, 내 말이, 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에 어디에 있어야 합당할 것인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고할 것, 내가 행할 것, 내가 먹을 것까지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전제로 신앙을 말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서 지체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한 몸은 모두가 균형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한 몸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만 튀어난다고 해서 어떤 것만 잘한다고 해서 그 한 몸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신성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몸으로서 신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를 이루게 되었다. 4절에서 몸으로서의 지체를 말했고 그 다음엔 이제 나와서 지체로서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는 지체로서의 몸.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는 동시에 몸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 신분에 대한 의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체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체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지체와의 관계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지체와 지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를 우리가 굳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지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몸 안에서 지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지체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큰 거야, 너는 작은 거야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비교 대상을 삼습니다.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을 전제로 하면
손가락이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개 손가락 가운데 작은 거 될지 큰 거 될지 이거 경쟁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을 전제했을 때 나는 새끼손가락인 거예요. 나는 작기 때문에 열등의식 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각각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생각한다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지체로서의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크니 작으니 잘났니 못났니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체의 기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지체로서 의식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몸의 지체로서 나는 내 지체로서의 신분이 이거야.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거야.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 지체의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가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씻을 때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아파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그럼 나머지가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 이게. 그 하나 때문에 모두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손만 불편한 게 아니야. 머리 감을 때 머리가 진짜 불편해. 마음이 힘들어져. 몸이 자유롭지 않아. 하나가 아니. 작은 게 아니. 각각의 역할이 알아서 잘 움직일 때 작든 크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일상이다 보니 감사가 안 느껴져요. 일상이다 보니 넌 항상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조지일관이라는 단어 많이 하잖아요. 일관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 가정 그리고 만일에 내가 일하는 일터까지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자신이 지체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의 관계를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역할이고 내 역할이 의미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현실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체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합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데 합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계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서 아주 크게 인기 없는데 그 인기가 끝없이 있는 인기가 나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응? 이게 온갖 방송에서 다 합니다. 응? 모든 온라인 방송은 이걸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한다니까. 무슨 방송 상관없어. 다 해요.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출연료는 별로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방송을 하면 방송 횟수만큼 다시 개런티가 다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짭짤하대. 온갖 프로그램 방송이 다 하니까 한 번 찍는 값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재방송하는 값이 더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그 두 친구가 그걸 못 놓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볼까?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끝나지 만족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 가지 사람의 본능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 경쟁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찾아가서 살아남아서 고맙지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좋은 면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일 수 있어요. 본인에게는.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몸입니다. 왜 몸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지체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왜 몸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아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를 살아야 한다. 서로를 지체로서 서로를 사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자신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함으로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행동이 되도록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서로 지체가 머리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지체와의 관계.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만이 아니라 머리를 향한 지체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지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지만은 지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체들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지체는 독립성만 강조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 지체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함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다른 지체들에게도 지체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지체됨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 몸이 되고 동시에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서로에게 지체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그 뜻을 드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몸은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함께 있을 때 그 몸이 또한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손가락이 다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손가락은 하나의 손을 이루고 있고 동시에 손은 다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활이 유용하게 된다라고.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열거된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먼저 생각되어져야 될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한 몸과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몸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교훈은 한 몸인 각 지체들이 서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한 몸을 이루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한 몸과 지체는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한 몸 그대로. 그러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몸이 전체적으로 요기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건강한 모습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와 몸의 관계는 구별되지만 구분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한 몸으로서 자기 확신을 가져야만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체는 지체로서의 본분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지체는 서로에게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만 그 몸 전체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어떻게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대한 개발과 그것을 사용하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체는 지체만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지체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각 지체는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 은사를 온전하게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혈연관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돈독하고 확실하고 가족관계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몸처럼 인식되어집니다. 각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누가, 그 한 개인을 지목하는 게 그 집안을 지목한다고. 시골로 가면 더 이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안의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그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요거도 먹어요. 시골 사람들이 정서입니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형제라도 해도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의식이 달라요. 행동도 다릅니다. 각각 다름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다 하면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무개 집은 그래,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와 모든 이것은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허락받은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허락받은 가족 구성원. 동시에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허락받은 일터고 그 일터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터고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감당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터나 가정이나 모든 내 주변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은 내게 주신 역할이고 일인 거야. 그랬을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도움을 받는 내지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인천 기독교 역사 문화연구원을 처음에 맡을 때 사실 내가 자원한 게 아니거든요. 회관에서 하도 그 회관 장로님이 이걸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맨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때 허락할 때 마음은 그래 당신들 열심히 하고 내 얼굴 마담 노릇할게 그랬어요. 내 마음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 내가 시간을 못 내겠냐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나 세워놓고 돌아가셨다니까. 그 돌아가실 때도 그날 그 해 코로나 19년에 돌아가신 게 제가 16년에 원장을 맡았으니까 19년에 돌아가신 19년 봄에 그 답사를 그 양반 그에 따라서 답사를 안 따라다니셨거든. 나는 이번에 꼭 한대. 근데 어디로 가자는 거야.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못 올라가고 여기 약간 걸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앉아 있으면서 저를 불러 목사님 나 오늘 마지막 소풍 왔어. 제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그해 여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 오늘 마지막 소풍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난 얼굴마다 만나고 내 허락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안 하면 이제 내가 안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늘 우리 그 회관에 모이시는 여러 교단의 장로님들을 다 뵀는데 사실은 우리 이 지방에 뭐 어느 도시든지 가면 이런 모임이 없어요. 교파도 다르지요. 교단도 다르지요. 그런 장로님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데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야. 굉장히 고맙잖아요. 내가 만약 개인적으로 모은다고 그분들 오겠어요? 올 일이 없지. 근데 모든 교파, 다양한 교파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거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총회 때도 한 50여 명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어요. 뭐 자기 교단 일도 아니고 자기 교파 일도 아니고 자기 교회 일도 아니고 함께 모여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나누겠다는데 모였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걸 그냥 모른다 적당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오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본분과 은사에 충실해. 모든 사람이 만능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면 신분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에서의 신분과 신분에 따른 일 그리고 의무,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재능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잘못 사용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사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더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정에서 활용할 줄 알고, 직장에서 활용할 줄 알고, 사회에서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물론 장소와 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당하게 활용해야 하고 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각의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한 가정이, 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각의 사람이 각 처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한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공동체에 허락되어져 있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성취감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것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적용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적용하고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을 통한 삶을, 신앙을 통한 우리의 일을 배우는 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일과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내 신앙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표현될 때만이 신앙이 아니라 내 인격이 신앙이고 내 삶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